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열처녀 비유라고 불리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의 엄중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드리면 열린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한 번 닫힌 문이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의 말씀은 마지막에 있을 심판은 매우 엄중하며 우리가 마지막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신랑이 온 후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비유를 통한 예수님의 뜻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은 깨어있으라입니다. 깨어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깨어있으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에 어느 정도 다니신 분들 치고 이 말을 안 들어보신 분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깨어있는 걸까요? 말 그대로 그냥 잠을 안 자면 되는 걸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말을 곧이곧대로 듣는 어리석은 남편 시리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유머입니다. 유머를 할 때 유머라고 밝히는 건 웃어달라는 거죠. 재미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내가 설거지를 하면서 말했다. 애기 좀 봐요. 그래서 나는 아기를 봤다. 1시간 동안 보고만 있다가 아내에게 등짝을 맞았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내가 청소를 하며 말했다. 세탁기 좀 돌려요. 그래서 나는 낑낑대며 세탁기를 빙글빙글 돌렸다. 힘들게 돌리고 있다가 아내가 던진 바가지에 뒤통수를 맞았다. 이런 남편 있으실까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아침에 출근하려는데 아내가 나한테 말했다. 문 닫고 나가요. 그래서 문을 닫았다. 그랬더니 나갈 수가 없었다. 나중에 생각해보면 재밌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게 그냥 잠을 안 자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어리석은 남편과 다를 게 없을 겁니다. 게다가 본문에 나오는 이 10명의 처녀들은요, 미련한 처녀이든지 슬기로운 처녀이든지 상관없이 사실 신랑이 왔을 때 다 졸면서 자고 있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다 잤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라고 안 자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역설적이게도 잠의 유무는 본문에 깨어있는 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일까요? 많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은 거꾸로 우리를 깨어있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깨어있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뭔지 알면 그것들을 극복할 때 자연스럽게 깨어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것, 첫 번째는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사람들의 시선. 구체적으로 말하면 믿음의 하향 평준화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말이 어렵지만 의미는 이런 겁니다. 뭐 그렇게까지 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아니, 신앙생활 하면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거나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그 시선이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인 열처녀 비유의 내용은 이미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본문에 10명의 처녀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슬기로웠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본문이 말하는 미련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3절 말씀에 의하면 등을 가졌지만 기름을 가지지 않은 사람, 이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슬기로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슬기로운 사람들은 4절에 나오는데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간 사람, 이 사람들이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에 관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전 지식을 배제하고, 우리가 이 얘기 너무 잘 아니까, 어렸을 때부터 들었으니까 이미 다 알잖아요. 근데 그거 빼고, 그거 배제하고 실제로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고 상상해 보면 누가 미련한 사람이고 누가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였을까요? 우리는 보통 일을 할 때 계획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기왕에 같은 일을 한다면 주어진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여러분 그런 말 들은 적 있으세요? 알잘 딱깔센 이런 거 잘 모르시죠?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알잘 딱깔센, 이게 뭐냐면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그렇게 일하라는 겁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그럼 알잘 딱깔센, 이렇게, 그러니까 알아서 잘 하라는 거죠. 아무튼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적당량만큼의 기름을 채워서 등만 가지고 간 사람들이 더 슬기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신랑이 올 시간을 예상해서 부족하지 않을 만큼의 기름을 가지고 갔을 겁니다. 처음부터 모자라게 가지고 가지 않았을 겁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기름을 채운 등과 함께 따로 또 그릇에 기름을 담아 가지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편하고 또 무거웠겠습니까? 양손을 다 사용해야 하고요. 무게도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쪽은 알맞은 만큼의 기름을 채운 등을 한 손으로 들고 갑니다.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은 등과 함께 따로 그릇에 기름을 담아 가지고 갑니다. 누가 더 지혜로워 보이겠습니까? 누가 더 일 잘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물론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지요.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나는 그래도 넉넉하게 기름을 가지고 간 사람이 지혜롭다고 생각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제가 그 생각까지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당시에 그렇게 등불을 들고 혹은 등불과 기름을 들고 가는 처녀들은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아마도 기름을 채운 등불만 가지고 가는 이 여인들은 따로 기름을 들고 가는 처녀들을 보면서 속으로 미련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고지식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뭘 저렇게까지 해? 이만큼만 가지고 가면 되지. 뭐하러 불편하게 저걸 다 가지고 가는 거야? 바보같이.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면서 딱 알맞은 만큼의 기름을 가지고 가는 자신이 지혜롭다고, 내가 일을 잘한다고, 내가 똑똑하다고 스스로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랑이 예상한 그 시간에 딱 도착을 했다면 그들은 일을 아주 잘하는, 알맞게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여인들로 칭찬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랑이 더디 온다는 겁니다. 신랑이 늦게 옵니다. 신랑이 늦게 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이 뒤바뀌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련하게 기름을 쌓아 짊어지고 갔던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판단의 기준은 사람들의 생각에 있는 게 아닙니다. 기준은 신랑에게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랑이 늦게 옴으로 말미암아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이 결국은 슬기로운 처녀가 되었지만 준비하는 과정으로만 보자면 오히려 그들이 미련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귀찮고 무겁게 기름을 따로 준비해 가는 것이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아마 기름을 준비해가는 처녀들을 보면서 뭐 저렇게까지 해?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시선을 극복하지 못했다면 그거 뭐하러 가지가? 왜 그렇게까지 해? 라고 바라보는 시선을 극복하지 못했다면 아마 슬기로운 처녀들도 미련한 처녀들과 같은 상황이 되어버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슬기로운 사람을 향한 그러한 시선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슬기롭고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아니신가요? 아멘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 슬기롭고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를 보면서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지요? 미련해도 이렇게 미련한 사람들이 없지요? 남들 다 쉬는 수요일 저녁에 여러분 왜 여기까지 오신 겁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남들 다 자거나 쉬는 시간에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마다 밤마다 그것도 사람들 다 쉬는 일요일 날 왜 예배 드리러 가십니까?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게다가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물질까지 쪼개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거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공감할 수 없는 정말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전혀 효율적이지 않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하러 그렇게까지 해? 그렇게까지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의 그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혹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 취급받는 게 두려워서 교회 안에서의 행동과 교회 밖에서의 행동을 다르게 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밖에 나가서는 믿음과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저는요, 교회에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를 그런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저는 당신처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처럼, 교회에서는 교인처럼 살아가는 것을 스스로의 지혜라고 포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전형적인 깨어있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우리를 깨어있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믿음의 하향 평준화를 지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시선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한 시선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가 깨어있는 것, 기름을 준비하는 시작입니다. 우리를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두 번째는 늦게 오시는 주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비유에 나오는 10명의 처녀들은 신랑이 올 때 다 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졸고 잤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처녀들이 졸게 되는 이유가 신랑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본문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아멘. 이 10명의 처녀들은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맑은 정신으로 신랑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신랑이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신랑이 오지 않으니 결국에는 다 졸면서 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실 때에 마치
곧 금방 오실 것처럼 이야기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통 안 오십니다. 안 오셔요. 얼마나 안 오시냐면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안 오세요.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은 모두 멀지 않은 미래에 예수님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며칠 뒤에 오실 거야. 하늘로 올라가셨고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 며칠 뒤에 오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초창기의 서신들을 보면 굉장히 임박한 재림사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3절 말씀, 그리고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이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3절 6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어조가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긴급합니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멸망이 갑자기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처럼 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한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재림이 급하게 이루어질 것을 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같은 지역에 두 번째로 쓴 편지인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뭐라고 말하죠?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3장 10절과 12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바울이 말합니다. 일해야 한다.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하죠? 재림을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의 온도가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까지만 해도 바울도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로 알았습니다. 금방 오실 줄로 알아서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그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말했죠. 그런데 그렇게 임박한 재림 사상만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의 삶이 안 됩니다. 아니, 예수님 조금 있다가 오실 건데 공부는 해서 뭐합니까? 예수님 조금 있다가 오실 건데 일은 해서 뭐합니까?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편지한 겁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늦게 오실 것을 미리 계획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0처녀의 비유를 남기신 것 아니겠습니까? 비유에서 신랑이 더디 오는 것처럼 주님도 더디게 오십니다. 영화를 보면 정의의 사도 주인공이 결정적인 순간에 짠 하고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좋았겠다, 이때 오시면 좋았겠다 하는 순간이 역사적으로 많이 흘러 지나갔습니다.
승천하신 후에 몇 해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지키느라고 그렇게 엄청난 박해를 받을 때에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세계대전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죽고 특별히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600만 명 이상 학살을 당할 때에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럴 때 오셨으면 얼마나 드라마틱했겠습니까? 역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어려움의 순간에 우리에게 오셨군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찬양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안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오시지 않으셨지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늦어도 너무 늦게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림하시는 예수님만 그렇게 늦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도 참 늦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바로바로 응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생각 같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구하는 대로 주신다고 하셨건만 내 기도의 응답은 너무나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더딘 응답에 우리는 점점 지쳐갑니다. 그렇게 지치다 보니 졸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기도 합니다. 더디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어떤 사람들은 오긴 오는 거냐고 반문하기도 하고 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그 더딘 기도의 응답을 보면서 들어주시지도 않는 기도를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상황이 나에게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점점 잠들게 만듭니다. 힘을 내서 깨어 있으려고 하는 우리를 점점 더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를 깨어 있지 못하게 하는 세 번째는 기회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안일한 마음입니다. 오늘 비유의 마지막 장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미련한 5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합니다. 신랑이 도착하자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요. 문이 닫힙니다. 뒤늦게 기름을 사온 처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본문의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아멘. 기름을 사온 처녀들은 신랑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아마도 그렇게 청하면 열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준비가 조금 늦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내가 자격을 갖추었으니 내가 두드리면 문을 열고 환영해 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을 저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당연히 문을 열어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지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이 없었을 뿐이지 나도 지금까지 신랑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나도 지금까지 신랑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여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문 안쪽에서 들려오는 대답이 어떻습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들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기회가 또 있을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조금 늦기는 했지만, 조금 늦은 건 사실이에요. 조금 늦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자격을 갖추었으니 내가 가서 문 두드리면 열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음 기회는 없었습니다. 구원의 문이 닫힌 후에는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사람이 한 번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경각심을 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심판이 몇 번 있습니까? 한 번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한 번만 죽습니다. 두 번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한 번만 죽습니다. 한 번만 죽는다는 것은 심판의 기회도 단 한 번뿐이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도 예수님이 늦게 오신다고 우리 말씀 나눴지요. 예수님이 왜 늦게 오시나요?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그때까지 기다리시느라고 천천히 오시는 겁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직 안 오고 계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심판의 유예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거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더디게 오시는 이유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한 번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여러 번 기회가 있다면 예수님이 오래 참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 번 기회가 있다면 만약에 한 번 오셔서 뜨거운 맛을 보여주시고 그러면은 다음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그래서 더디게 오시는 겁니다. 기회가 한 번뿐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더디게 오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잘못을 끝없이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잘못을 끝없이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계속 기회가 있을 거라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나에게 계속 기회가 있을 거라는 착각이 나로 하여금 깨어있지 못하게 만듭니다. 기회가 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지금은 괜찮다, 아직은 괜찮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도 필요성은 알고 있어. 근데 아직은 괜찮아 라고 말하는 거죠. 기름이 필요하다는 거 나도 알고 있어. 근데 지금 갖고 오지 않아도 괜찮아. 아직 가지고 오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지금 가져와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준비해야 합니다. 어느 때에 주님이 오실지 모르고 내게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찬양팀으로 함께 봉사하고 있는 어떤 성도님 이야기입니다. 악기에 은사가 있으신 분입니다. 악기를 잘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그거를 알아서 찬양팀 같이 하자고 이렇게 권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권할 때 지금은 어렵다고, 나중에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했는데 얼마 후에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찬양팀에 자리가 있으면 저도 같이 섬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같이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그분이 저에게 처음에는 어렵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먼저 연락을 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분께 찬양팀 같이 하자고 이야기했을 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직장도 바쁘고 삶이 분주하니까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해야겠다. 내가 조금 안정이 되면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친하게 지냈던 분의 부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젊은 분인데 교통사고로 갑자기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문자를 받고 이 성도님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내일은 내가 장담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을 때 해야겠다. 지금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에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도 찬양 인도하는데요. 찬양팀을 인도하면서 팀원들에게 가끔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할 수 있을 때 하십시오. 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그 자리 빼앗기지 마십시오. 양보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으면 다 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언제 못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회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것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하향 평준화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시선과 아무리 기다려도 오시지 않는 더디게 오시는 주님과 그리고 기회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안일한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있기 힘들게 합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졸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상황임에도 괜찮은 것처럼 나 자신을 합리화시킵니다. 저 사람도 그런데 저 사람도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할 필요 있나? 아직 오시지도 않았는데 지금까지 안 오셨는데 금방 오시겠어? 또 기회가 있을 텐데 지금 하지 않아도 나중에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이 나 스스로를 향하여 계속해서 괜찮다는 사인을 줍니다. 그리고 그 괜찮다는 사인이 계속해서 우리를 잠들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모습은 결코 괜찮은 게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설교는 여러분의 구원관을 흔들거나 구원의 확신을 불안하게 만들려고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원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이미 다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내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내가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미 구원과 복음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천국잔치에 참여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오늘의 말씀은 심판의 결과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신랑을 기다리는 우리의 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랑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나는 과연 주변 사람들의 신앙을 견디며 내 신앙을 지켜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신앙의 눈치를 보며 적당한 선에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나는 과연 더디 이루어지는 응답을 끝까지 인내하며 흔들리는 믿음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해도 들어주시지도 않는 거, 기도에 그만 가야겠다, 기도 그만해야겠다 하는 유혹에 빠집니까? 지금 내 모습은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을 헌신을 다하며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중에도 기회가 있는데 나중에 하지 내년에 하지 내가 그거 10년 동안 했는데 오래 쉰다고 무슨 큰일이 나겠어? 하는 마음으로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속상한 얘기를 하나 하자면 우리는 사실 내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일에는 잘 깨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 견딥니다. 내 건강에 관한 문제, 돈에 관한 문제, 자녀에 관한 문제 앞에서는 사람들의 시선 개의치 않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개의치 않아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잘 버팁니다. 잘 견딥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간절하게 매달리고 붙들립니다. 우리가 돈에 관하여, 자녀에 관하여, 내 건강에 관하여는 얼마나 그렇게 깨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과연 진정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에 깨어 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까? 깨어 있는 사람에게는 신랑이 오는 그 순간이 심판의 때가 아니라 잔치의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 기쁘게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잔치에 기쁘게 참여하기 위하여 남들이 비웃고 손가락질해도 그렇게까지 해야 해 하는 그런 비아냥이 있을지라도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응답이 없는 시간을, 끝이 없는 터널을 지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암담한 시간을 보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오셔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를 칭찬하시며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어리석은 처녀들이 신랑이 올 때에 기름을 빌릴 수 없었던 것처럼 믿음과 신앙은 빌릴 수 없습니다. 빌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날과 그때에는 신랑이 오는 그 순간에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빌려서 심판의 자리에 가지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하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신랑이 오기 전까지입니다. 신랑이 온 후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기 힘들게 만드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더디게 오시는 주님을 원망하며 지치기보다 그때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의 때는 단 한 번뿐이며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늘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지치지 않는 넉넉한 믿음으로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깨어있어 주님을 만나는 그날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